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잘 드렸습니다. 요즘은 주일이 주일 같습니다. 주일학교 예배가 시작되고 아이들이 교회 찾아오니 비로소 주일이 주일 된 것 같습니다. 아직 아이들이 많이 나오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주일마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 저는 참 좋습니다. 7월 첫 주일부터는 학생들 모임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학생부 선생님들과 모임을 가졌고요. 주중에 아이들과 따로 소통을 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아직은 코로나로 인해서 물리적인 제한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방역 잘하면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요즘 제가 학생들 학년을 자꾸 헷갈려 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인데 너 2학년이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내년이면 중학생이 될 아이들인데 초등학교 4학년이나 5학년인 줄 알고 그렇게 착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도 지난 1년 반을 제대로 모이지 못하고 보지 못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모임이 시작되면 아이들과의 친밀함도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몇몇 분이 교회에 모여서 아이들을 위한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참 반가운 일입니다. 주일학교와 학생부 모임이 정상화되고 올 여름에는 성경 캠프도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신앙 안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열왕기하 1장과 2장 말씀입니다. 오늘부터는 이 열왕기하 말씀을 큰 줄기로 해서 각 왕들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이야기, 선지서가 되겠죠. 이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서는요, 말 그대로 왕들의 책입니다. 그러나 그 왕들의 책이지만 그 왕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는 왕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선지자들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신약과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 주는 사람이 누군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세례 요한이잖아요. 이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를 연결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굴까요?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를 연결해 주는 사람은 어떤 유명한 왕이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이후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가 열왕기하 9장까지 계속됩니다. 선지자인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 당시 역사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열왕기하 2장에서는 선지자의 계승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아주 특이하지 않습니까? 왕들의 책인데 왕들의 계승은 자연스럽잖아요.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혹은 이왕에서 저왕으로. 왕들이 계승되는 것은 자연스러운데 왕들의 이야기인 책에 선지자들의 계승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후계자로 엘리사 선지자가 세워지는 것 아닙니까? 이 선지자의 계승 이야기는 왕들의 역사 한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주도적으로 흐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실제로 열왕기하 마지막 장에서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는 모두 끝이 납니다. 그렇지만 그 후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어집니다. 그런 사실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엘리야에게서 엘리사에게로 선지자의 자리가 계승되는 모습입니다. 이 열왕기하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유를 역사를 통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를 열왕기하 17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열왕기하 21장이 설명을 합니다.
뭐 그것을 통틀어서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남북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북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열왕기하 17장 19절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떤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이 지키지 않은 하나님의 명령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첫째, 여호와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둘째, 사회 속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예배하지 않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다. 공평과 정의를 행하지 않았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행하지 않은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 같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가장 큰 계명으로 소개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마찬가지다, 그것이 같은 것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명령들을 다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만 예배하지도 않았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웃들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도 않았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그것이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다. 이것이 열왕기 하에서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멸망의 원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요, 왕과 선지자, 이 왕과 선지자의 관계는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반비례 관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비례,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내려가고 한쪽이 내려가면 한쪽이 올라가는 그런 반비례 관계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선한 왕들의 시대에는 굳이 선지자들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악한 왕들의 시대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필요했습니다. 또요, 개인적으로도요, 선한 왕들이라 하더라도 선한 왕들이 선정을 베풀 동안에는 선지자들의 역할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선한 왕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넘어지고 실수하는 순간에는 그들을 위한 선지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와 왕들은 반비례한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악한 왕들의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들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던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누가 있었죠? 솔로몬 시대에는 나단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여로보암 시대에는 아히야가 있었고요. 악한 왕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어제 살펴본 아합, 이 아합에게는 그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 역할을 했습니다. 열왕기 하에서는 여호람, 예후, 여호아하스, 요아스, 이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사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했고, 히스기야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격려하기도 하시고 경고하기도 하셨습니다. 요시야 왕에게는 홀다가 있었죠. 남유다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므낫세에게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이 므낫세는 남유다에서 악한 왕이죠. 물론 나중에는 그가 이제 선한 일을 하기도 하지만은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이 이 므낫세 왕이거든요. 근데 그 므낫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열왕기하 21장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7장 2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왕들이 주도하는 역사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말씀,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역사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왕들의 이야기지만 왕들이 주도자들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에는요, 선지자들의 선포와 그 선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기록이기도 하다, 이렇게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아하시아는 병상에서 죽었습니다. 아합의 시체를 나봇의 밭에 던진 것과 이세벨의 시체를 개들이 먹은 것도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예루살렘은 살아남고 퇴각한 사내립은 니느웨에서 죽는데 그것도 여호와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미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이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왕기하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중 오늘 읽은 열왕기하 1장과 2장에서는 아하시아 왕과 엘리야의 이야기, 또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하시아가 누구냐면 아합 왕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합이 죽고 왕이 된 아하시아인데, 아하시아가 다락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잖아요. 근데 병든 자기가 어떻게 될지, 자기의 운명을 점치기 위해서 에브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사람들을 보냅니다.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와 묻지 않고 이방의 신에게 찾아가서 물으려고 그들에게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그 일에 대해서 책망하지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이렇게 책망하지요. 그리고 아하시아가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을 것을 예언하게 되는데 그 예언 그대로 아하시아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하에 왕들과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졌고, 특히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기록됐다는 것은 선지자들이 선포하고 그 선포한 말들이 이루어졌다, 이것에 대한 기록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이야기가 1장에 있고, 2장에서는 하나님이 엘리야를 하늘로 부르시고 엘리사가 엘리야 뒤를 이어서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그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열왕기하 1장과 2장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 또 열왕기하 전체 내용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 열왕기하 3장부터 5장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는요, 왕들의 책이지만 그렇다고 왕들의 이야기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엘리사의 사역을 보면 당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했던 사역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엘리사는 선지자였던 남편을 잃은 여인의 생활고를 해결해주고,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고, 또 선지자 수련생들의 식사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합니다. 또는 이방인이자 나병 환자로서 이중적인 배제의 대상이었던 나아만의 몸과 그 신앙을 고쳐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 수련생들의 거주 문제와 또 현실적인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한번 패배한 후에 다시 쳐들어온 아람으로 인해서 사마리아가 극심한 기근에 빠지게 되는데, 그때 아람이 도망가고 사마리아가 살았다, 이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해주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내병의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열왕기하는 왕들의 이야기면서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열왕기하에서는요, 우상들의 이름도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모스, 몰록, 밀곰, 아스타롯,
바알세붓, 림몬, 수꽃분옷, 네르갈, 아시마, 나파스와 다르닥,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 니스로. 이 발음도 어려운 이 이름들이 다 우상들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여호와와 함께 이런 우상들도 함께 섬긴 것이고, 그것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아주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보면, 또 그 열왕들의 이야기를 보면,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할지에 대해서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열왕기서와 선지서를 읽으면서 이런 깨달음과 도전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